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변호사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나중에는 선교사로 자기 일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어떠한 것인가,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열어가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은 책으로 또 말해주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여 이 사람을 가리켜서 기도의 거장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는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라라는 그러한 글을 자신의 책 가운데서 소개하는데 그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지렛대를 이용하면 어떤 길이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지렛대는 경건한 신비의 단단한 강철 상자를 여는 힘이며 그래서 그 안에 숨겨진 보물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기도는 뭐냐? 기도의 지렛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렛대를 사용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을 따라서 일을 배우면서 지렛대의 원리,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익히 배웠습니다. 그 지렛대 하나를 가지고 큰 물건을 옮길 때 또는 큰 돌멩이를 들어 올릴 때, 파낼 때 지렛대를 가지고 그 돌을 파내거나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렛대의 효과, 작은 힘을 가했는데 큰 물건이 움직여지는다,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말하는 이 원리가 사실은 기도의 원리다. 이게 바로 이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매우 공감을 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내 힘은 작지만, 그러나 내 어떤 문제는 너무나도 커서 그 문제를 어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신비한 그러한 강철 상자, 내가 힘으로는 열 수 없지만 기도라고 하는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러브스토리,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의 책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다른 한면으로는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엠 바운즈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자기는 연약하고 볼품없고 지극히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삶,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삼고 살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꼽고 싶다면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의 시의 형태를 봐보세요. 다 기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를 분류할 때 탄식시, 저주시 또는 감사시, 찬양시, 이러한 여러 가지 분류로 시를 나누어서 분류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기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의 이 내용들이 다 찬양시이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의 시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시상이 풍부한 다윗의 일면을 볼 수 있지만 엄격하게 보면
기도의 영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칼날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왕이 한 백성을 죽이려고 공권력을, 흔히 말하는 자신의 그 어떤 부하들을 풀어서 이 다윗을 찾아내는 데에 얼마나 다윗이 숨으면 얼마나 숨겠어요. 도망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숨을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생활은 비참한 인생이지요. 어느 누가 다윗을 보았거나 또는 다윗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불이익이 가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아무나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살아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도망가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했던 이 다윗이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를 합니까? 제대로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침내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삶을 놔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내가 이렇게 산들 뭐 하겠느냐? 죽음을 선택하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살겠느냐? 그냥 손들고 포기하고 사울 왕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비난의 세월을,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그는 자기의 모든 환경들, 자기 힘으로는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을 자기의 힘으로 삼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즉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여서 마침내 이 환경을 돌파했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은 엘로힘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다윗은 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왜요? 자기 자신을 보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개인이 어떻게 사울 왕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저항할 수 있겠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 훨씬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해서 자기가 극복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6절 이하에 보면은 마침내 사울 왕이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어서 사울 왕이 나를 쫓는 그의 부하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을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여시는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면서 그가 오늘 7절에서 자기 자신의 확고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도저히 자기 자신의 환경을 보면 노래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찬송이 안 나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도망자의 인생에서 비록 내가 구차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확신이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확정하여 싸우니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손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내가 이 도망자의 길에서 주님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내가 찬송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로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고백하기를,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 계속해서 저여오는 그러한 공권력의 압박 속에서 도저히 숨쉴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영적으로 깨웁니다. 오늘 8절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8절 한번 같이 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엄습해오는 그 위협 분명히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그 모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샅샅이 찾아내려고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다윗의 삶은 정말 불안, 염려, 초조함, 이런 걸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위축이 되고 두려워서 삶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자포자기 인생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간이 지나면 새벽은 오는 법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오는 새벽을 내가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새벽을 깨우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의 자세,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는 정말 새벽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새벽을 깨우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흔들어 깨웠던 이 다윗,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울 왕의 그 왕자를 폐하시고, 보통 왕의 혈통에게 계속해서 왕이 계승되어지는 것인데, 그 사울 왕의 왕자를 폐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세워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에 또다시 이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던 놀라운 역사,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기도라고 하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내 힘으로 끌어들였던 사람,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고백돼야 될, 아니 체험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체험, 그러한 간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 누가 나에게 기도를 물으면 기도를 왜 하는 거야? 기도는 뭐야? 라고 물으면,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내 체험과 내 고백을 담아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나름의 기도의 정의를 이렇게 해봅니다. 기도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뭐냐?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필요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는 소리에 반드시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급할 때 엄마하고 부르잖아요. 엄마 그러면은 집안에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엄마는 달려가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엘로힘, 다윗은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부르짖는 소리에, 그 부르는 소리에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해 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이 초청에 우리 하나님은 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유형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기도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분을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안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뭐 이상하게 점치는 데서는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귀신과 같은 그런 그분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개입하시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는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이 기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으면서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을 내 인생에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자막 먼저 나와야 돼. 내가 안경을 안 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신앙생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민,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죄를 멀리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유익이에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내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경건한 삶으로, 또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되기 전에 내가 이미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그분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집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기에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신비예요. 한 35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감동의 그런 표현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세요. 복음주의자요, 복음전도자입니다. 그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카나다를 여행했다. 그리고 그 카나다에 가서 아침에 저 자연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웠다. 카나다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였다. 나는 또 일본을 갔다. 일본의 아침에 공장이 돌아가는 엔진 소리와 그리고 출근하는 수많은 그러한 차량의 경적 소리에 나는 잠을 깨웠다. 일본은 산업의 나라요, 그리고 경제의 나라였다. 나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에 갔다. 여기서부터는 자막. 한국에 갔다. 나는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잠을 깨웠다. 마침내 이 한국은 하나님이, 주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임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였어요? 다른 여느 나라에 없었던 한국교회만의 특징이 뭐였어요? 새벽 기도회. 빌리 그레암 목사님 놀란 거예요. 카나다에서는 저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잠을 깨웠지만 일본에 가서는 수많은 공장의 엔진 소리와 출근하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자기가 잠을 깨웠지만 한국에 와서는 놀라운 것은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알리는 종소리, 땡, 이 차인벨 소리에 그는 잠을 깨웠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작은 나라 한국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 130년 역사, 어찌 보면 짧은 역사지요. 거기 우리 무등교회는 34년이면 이제 갓 초등학교 정도 졸업한, 이제 청년의 시기를 바라보고 가는 어떤 젊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21일 새일에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새일의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일의 특세를 우리가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뭐예요? 함께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그 모든 환경을 기도로 돌파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새벽을 깨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전,
특세 한번 외쳐보기 바랍니다. 도전 특세. 한번 도전해 보세요. 5일씩 3주간, 그리고 마지막 4주째는 토요일까지 6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세일에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특세를 세일회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마치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 여기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무등이라는 도장을 일부러 또 저희들이 팠어요. 그래서 도장을 다 찍어 드릴 테니까 이 출석 카드에 낱낱이 날짜별로 확인 받으시고 하나하나 그 빈칸에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하, 내 기도가 하늘나라의 향로에, 기도의 향로에 지금 쌓여지고 있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원하는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오해합니다. 바쁘니까 못한다고, 또 평안하고 별로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다급한 일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합니다. 또 피곤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평안하고 잘 나갈 때 오히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정식으로 초청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심을 보는, 체험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두 손 벌려 함께 찬양합니다. 널 위하여 늘 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다시 한번 1절만 찬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가슴에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눈을 감으면서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의 영성,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지렛대를 사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을 삼아 아버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 웃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게 하사 마침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여서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앞서가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이루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